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목자들의 믿음을 배울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성탄절 연극에 가면 꼭 보는 것인데 바로 천사들이고 또한 목자들입니다. 천사와 목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목자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면 천사로 분장하기는 좀 힘들지만 목자의 분장은 잘합니다. 이마 기다란 막대기 들고 머리 하나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와 천사와 또한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연극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천사의 이야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방박사의 헌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목자가 뭔가, 목자가 뭐 그런 일을 했는가,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목자의 삶을, 목자의 그 했던 일들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했던 일들이 큰 일이고 목자가 했던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밖에서 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다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다지 부유하지 못하고 그다지 많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소외된 자들이고 아웃캐스트 되어 있는 low paying job 그 정도에 불과하세요. low paying job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죠. 4D라는 것이죠. danger,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싫어하고, 그다음에 dirty, 더러운 일 싫어하고, 그다음에 difficulty, 힘든 일 싫어하고, distance, 멀리 왔다 갔다 하는 일 싫어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4D라는 것인데 이 목자들은 보통 그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양과 함께 자고 먹고 하는 거니까 더럽죠.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이 쫓아오니까 위험하죠. 이건 잠을 못 자는 일이니까 힘들죠. 그리고 양과 함께 멀리 다녀야 되니까 거리가 멀리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위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잡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말씀에 반응했던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그 반응을 말씀에 반응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제가 그것을 읽지 않은 이유는 이게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해서 길게 읽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에게 와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성탄에 들어야 되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 아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드디어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요, 어른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탄절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돈만 나가니까. 그래도 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눈을 감으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인데, 정작 성탄절, 정작 중요하고 정말 기뻐해야 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모님들의 얼굴에 기쁨은 사라지고 돈만 나가고 그냥 돈이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다니고 누구에게 선물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즐거움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애들만 기뻐하죠. 애들만. 근데 여러분 정작 기뻐해야 될 자가 누군가? 우리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사람이 고백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한번 선포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때때로는요 우리 신방을 가거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내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내가 식당을 해야 될까요? 세탁소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로 사인을 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인을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인을 구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인과 우리가 보아야 되는 사인이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이고 이 땅에 구유에 누우신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인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그 질문에 사인은 한 가지, 구유에 누우신 어린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왼쪽이냐 오른쪽의 길을 결정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소망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다지 능력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애가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구유에 누인 그 말 밥통에 누워 있는 그 어린아이가 뭐 대단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은 하시기나 하시는가? 정말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 질문이에요. 많은 성도의 질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 군데서 보여졌어요.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구유에 누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같은 보면 그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고 그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자기 백성 속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처럼 살기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아. 저도 이민생활 30년이 넘어가지만 가만 보면 참 살기 힘든 때가 요새인 것 같아.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봐도 그렇고 뭐 TV나 뉴스에서는 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도리어 힘들고 도리어 어려운 것이 요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민생활이 외롭고 이민생활이 힘들고 인생 자체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인생길에 이민길에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예수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예수 보면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예수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하심이 바로 어린 아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들의 행동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때때로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으시죠? 꿈을 꿨는데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꿈을 꾸고 나서 조금 잠이 깨고 나서 좀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아니 꿈 꿨다고 다 아시는 분 보셨어요? 이건 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는 분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로터리를 복권을 사셨대요. 샀는데 복권에서 맞았답니다. 근데 그 복권을 사기 전에 누군가 자기에게 복권의 넘버를 가르쳐 줬대요. 몇 번. 그 기억도 제가 생생하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리고 볼 일에 바빠서 그날 복권을 안 사고 자기 집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또 하필 복권을 당첨하는 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복권 번호가 새로 쫙 나와서 1등이 당첨됐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복권 번호였다는 거예요. 그거 샀어야 되는데 목사님 샀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그분의 말이 어디까지 신빙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 좋은 소식을 들어도 잃어버려요. 좋은 소식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한 그런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던 일들을 그냥 해나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보고자 했어요. 행위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설교에 뭉클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딱 나에게 하는 설교 같은 것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네. 나에게 가르쳐 주셨네. 나를 치유하셨네. 막 감동이 일어나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 받았네.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굉장했어요. 이러고 나가서 밥을 먹다가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그 감동은 사라지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회개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새벽 예배 듣죠. 수요 예배 듣죠. 금요 예배 듣죠. 주일날 듣죠. 뭐 CD로 듣죠. 라디오로 듣죠. 뭐 인터넷으로 듣죠. 엄청난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듣고는 말씀 좋았네 이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행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귓가를 울리는 좋았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마음속에서 품고 그것을 잉태해서 어린아이로 탄생시키지 않는 한 그 말씀은 능력 없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인데 많이 보아왔어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버려요. 아는 것만 많아져요. 그리고 행위들은 작아지고 손발은 짧아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 기형아 같아요. 머리 좀 상상을 해요. 기형아 생각해보세요. 머리는 이만하고 그전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손발은 다 짧고 기형아적인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은 말씀이 뭔가를 적어놓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라는 마음과 결단과 회개와 행위가 따라가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은 가서 그 된 일을 보자라고 했어요. 된 일을 보자라고 행위가 움직이기까지는 첫 번째로 마음속에 먼저 믿어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어야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행위로 옮기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가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놀라운 성탄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목자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야 바쁜데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자, 오늘 말고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되겠지, 뭐 꼭 오늘 해야 돼, 다음번이면 또 안 되겠어, 이러고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구주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으로 끝나버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렸고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능성이 현실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기적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리라, 내일 하리라.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뒤로 미뤄서 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았다는 말은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헌신하고 누구나 봉사하고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말씀 듣고 누구나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여러분이 저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곳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살아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죽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목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가서 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서 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행위로 옮깁니다. 그런 행위로 옮기기 위해서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돼야 돼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친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목구멍에, 그의 목에, 그의 입에, 그들의 가정 안에 밥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하는 모든 물질의 통로인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를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양을 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축복의 일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을 우선순위를 딱 두니까 양들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양들을 누가 지켰을까요? 아무도 지켰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도는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전적으로 100% 제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 이 일 차이만 있을 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애쓰고 나머지 일들이 뒤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고 그게 성도들이 해나가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은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요. 믿음을 가졌고 살아있는 그 믿음이 행위가 움직일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행위를 행동에 옮기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먼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뒤우쳐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제부터는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빨리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급하게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우리가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 얘기했죠. 온전히 기쁘게 즉시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즉시 순종하는 것, 즉시 결단하는 것, 즉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지체하면 잊어버려요. 사단이 생각을 딴 것으로 또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그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일, 내가 이거 행하리라. 두 번째 일, 이거 용서하리라. 이거 풀어가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고 나면 그거 딱 적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즉시 행하시는 거예요. 빨리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화해라고 말씀하시면 저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화해하시고, 누군가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면 저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기도해 주고, 누구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축복해 주셔야 돼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잊어버리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다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옆 사람이 고백, 진정한 믿음은 지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문장 하나하나에 때로는 신경을 문장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기 쉽도록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것이고, 문장을 좀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어록이 있다고 잘하는 말. 그래서 그게 뭐야? 했더니 이것들이가 첫 번째래. 아니, 이것들이 첫 번째라는 거 좀 빼주시고 이제는 제가 그거 말고도 좋은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말들은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서 드린 것, 따라하라고 했던 그것이 제 어록이란 말이에요. 그 좀 적어 놓으시고 좀 따라하셔야 되는데 구조 하라는 거 보면 이것들이 이것만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용기가 생기면 그다음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이 나 이제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갖는데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스텝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야 그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뒤로 놓을 수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선이란 용기란 최선을 위해서 차선을 버리는 거라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그다지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용기라고. 우리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말씀에 최우선권을 뒀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이것이 결단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별반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직업 면에서도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비즈니스도, 교회 일도, 가정도 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빨리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인 양까지 뒷전해주고 그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가면서 마음이 어땠었을까요? 아마 마음속에 그 기대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천주교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성화가 그려져 있죠. 성화에 보면 어린 아기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그 어린 아기 예수 위에 무슨 광채와 같은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정말 어린 아기 예수가 그랬을까요?
목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구나 그러고 쫓아가서 보니까 마구간입니다. 가보니까 말 밥통 위에 지저분한 곳에 뭐 옷이 하나 깔려 있고 그 위에 어린아이가 있을 거예요.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셨어요? 저는요 어린아이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다 천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 딸, 우리 딸이 너무너무 지금은 이쁜 그 딸이 태어난 걸 딱 보니까 원숭이 새끼 같았어요. 정말 볼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미국 애들, 이 백인 애들은 이쁘기나 해요. 이쁘기나 해요. 근데 이 동양 애들 보셨어요? 그냥 시뻘겋게 무슨 빨간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요. 털도 막 이삭 있고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요.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요. 아이고 더군다나 금방 엄마 뱃속에 나온 애들 좀 있어 보면 쭈글쭈글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물 빠져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래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 어린아이. 근데 이 목자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일 거예요. 천주교가 말하는 그 위에 광채가 있고 막 이런 거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소설처럼 보셔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구나. 목자들의 첫 인상이 어땠을까요? 에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지저분한 곳에 지저분하고 쭈글쭈글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들이 지금 상상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위대한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말씀 하나만 기억했어요. 눈에 보이는 아이는 쭈글쭈글하고 눈에 보이는 아이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천사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린 아이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서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처럼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뭉클 감동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번 주는 승리하리라.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그런 마음속에 가득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와 이리 좋노. 성도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게에 딱 갔더니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막 생기죠. 아니에요? 저도 세상에서 살아봐서 잘 알아요.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 에휴 그러면 그렇지.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일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들은 말씀에만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 목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으면 실망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실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들은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그 어린아이 예수께 경배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눈이 정확해요. 눈이 정확해요. 눈이 정말 정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머리에 무스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제가 넥타이를 다른 넥타이를 메고 식당에 가도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내가 맸던 넥타이와 식당에 오는 넥타이가 같은지 모르는지 제가 가끔가다 시험을 자꾸 해봅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은 조금 빨리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조금 천천히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봐요. 우리 눈이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봤어 이 말 가지고 다 매도해버려요. 보긴 뭘 봐요. 잘못 봤지. 한동안 저희 교회 들렸던 말이 하나 있어요. 사모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500불 600불짜리 청바지만 사 입고 돌아다녀. 청바지 사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웃었어요. 그런 청바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봤다는데 뭐. 그리고 그들이 봤다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우리의 눈은요 정말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좀 이상해, 저거 좀 속이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 사람이 움직이며 다니는 건 다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믿지 마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실망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살아가시면, 말씀 듣고 살아가시면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를 볼 때마다 장동건처럼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이 여기다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말을 보고 어린 아이 예수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봤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차이점을 아십니까?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품고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상황을 먼저 보고 상황을 눈에 딱 담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이 여기는 일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은 상태에서 상황을 보면 그 상황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지금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해요. 상황 먼저 보면 안 돼요. 말씀 먼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렌즈로 상황을 보면 상황이 이해가 되고 상황을 넘어갈 수 있고 상황 속에서 소망과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신기하게 여겼어요. 사실은요 기독교 메시지가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린 구주가 어린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 세상 사람들은요 웃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이에요. 예수만이 소망이다. 독선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독선이에요. 예수만이 능력이다. 독선이에요. 독선이에요. 그러나 이 독선이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웃기는 메시지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이 여겼던 사람들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상황과 상관없이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마음속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때가 지나가면 일이 생겨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뱃속에 품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9달이 지나가면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품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현실되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요. 한국말 성경은 별반 눈에 띄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8절과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하게 여기되, 요 되자 하나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하는 말을 기이 여겼으나 but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품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성도는요 그러나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그러나 우리는 찬성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찬성할 때 그러나 우리는 반대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남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품었었더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녀도 여러분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그러고 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20절에 보시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들이 가서 본 게 뭐예요? 말밥통에 누워있는 꼬질꼬질한 어린아이 예수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고 믿음으로 보는 순간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어린아이 예수가 장성에서 십자가 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3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33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목자들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약속으로 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들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도 그랬고 목자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미리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미리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미리 아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그들이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감사하십시다.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쁨, 그 능력, 그 감사가 현실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아이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